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혹은 회개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 후회와 회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인물, 탕자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현상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의 죄입니다. 현상의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기 전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즉 본질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본질의 타락이 결국 집을 나가는 현상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기회만 되면 저 사람과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본질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쇼윈도 부부라는 표현이 있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 이것이 바로 본질의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의 죄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결합이 없었더라도 마음속에 음탕한 욕망을 품는 순간 이미 본질적인 간음죄를 지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과 현상의 차원이 있듯이 회개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본질 회개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 회개, 즉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으로 탕자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분명 그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의 즉 본질 회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와 달리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개에는 즉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탕자와 유다, 둘 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이켰고 다른 한 명은 그저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명은 아버지의 품에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후회 뒤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증폭시켜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절망감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원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마치 골프를 칠 때 공을 멀리 보내려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을 빼고 클럽의 무게와 원심력을 이용해 정확히 공을 맞췄을 때, 즉 임팩트의 순간에 힘을 모을 때 공은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을 주고 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치고 맙니다. 소나무 가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더 얹히면 가지가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면서 돈을 횡령했지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더해지자 그는 한계점을 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운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을 맡겨야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힘을 빼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잡으라 하시면 잡는 삶.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확대시키는 존재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여기에 너무 많이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교회에 다닐 자격도 없다며 절망에 빠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극심한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후회는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우리를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길끝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탕자가 누렸던 용서와 회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혹은 회개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 후회와 회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인물, 탕자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현상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의 죄입니다. 현상의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기 전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즉 본질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본질의 타락이 결국 집을 나가는 현상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기회만 되면 저 사람과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본질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쇼인도 부부라는 표현이 있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 이것이 바로 본질의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의 죄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결합이 없었더라도 마음속에 음탕한 욕망을 품는 순간 이미 본질적인 간음죄를 지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과 현상의 차원이 있듯이 회개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본질 회개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 회개, 즉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으로 탕자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1곱장 3절을 보면 그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분명 그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의 즉 본질 회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와 달리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개에는 즉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탕자와 유다, 둘 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이켰고 다른 한 명은 그저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명은 아버지의 품에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후회 뒤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증폭시켜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절망감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원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마치 골프를 칠 때 공을 멀리 보내려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을 빼고 클럽의 무게와 원심력을 이용해 정확히 공을 맞췄을 때, 즉 임팩트의 순간에 힘을 모을 때 공은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을 주고 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치고 맙니다. 소나무 가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더 얹히면 가지가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면서 돈을 횡령했지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더해지자
그는 한계점을 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운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을 맡겨야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힘을 빼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잡으라 하시면 잡는 삶.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확대시키는 존재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여기에 너무 많이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교회에 다닐 자격도 없다며 절망에 빠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극심한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후회는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우리를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길끝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탕자가 누렸던 용서와 회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혹은 회개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 후회와 회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인물, 탕자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현상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의 죄입니다. 현상의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기 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즉 본질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본질의 타락이 결국 집을 나가는 현상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기회만 되면 저 사람과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본질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쇼윈도 부부라는 표현이 있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 이것이 바로 본질의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의 죄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결합이 없었더라도 마음속에 음탕한 욕망을 품는 순간 이미 본질적인 간음죄를 지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과 현상의 차원이 있듯이 회개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본질 회개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 회개, 즉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으로 탕자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분명 그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의 즉 본질 회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와 달리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개에는 즉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탕자와 유다, 둘 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이켰고 다른 한 명은 그저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명은 아버지의 품에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후회 뒤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증폭시켜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절망감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원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마치 골프를 칠 때 공을 멀리 보내려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을 빼고 클럽의 무게와 원심력을 이용해 정확히 공을 맞췄을 때, 즉 임팩트의 순간에 힘을 모을 때 공은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을 주고 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치고 맙니다. 소나무 가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더 얹히면 가지가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면서 돈을 횡령했지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더해지자 그는 한계점을 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운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을 맡겨야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힘을 빼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잡으라 하시면 잡는 삶.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확대시키는 존재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여기에 너무 많이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교회에 다닐 자격도 없다며 절망에 빠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극심한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후회는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우리를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길끝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탕자가 누렸던 용서와 회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혹은 회개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 후회와 회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인물, 탕자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현상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의 죄입니다. 현상의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기 전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즉 본질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본질의 타락이 결국 집을 나가는 현상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기회만 되면 저 사람과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본질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쇼윈도 부부라는 표현이 있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 이것이 바로 본질의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의 죄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결합이 없었더라도 마음속에 음탕한 욕망을 품는 순간 이미 본질적인 간음죄를 지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과 현상의 차원이 있듯이 회개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본질 회개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 회개,
즉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으로 탕자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분명 그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의 즉 본질 회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와 달리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개에는 즉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탕자와 유다 둘 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이켰고 다른 한 명은 그저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명은 아버지의 품에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후회 뒤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증폭시켜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절망감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원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마치 골프를 칠 때 공을 멀리 보내려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을 빼고 클럽의 무게와 원심력을 이용해 정확히 공을 맞췄을 때, 즉 임팩트의 순간에 힘을 모을 때 공은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을 주고 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치고 맙니다. 소나무 가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더 얹히면 가지가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면서 돈을 횡령했지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더해지자 그는 한계점을 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운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을 맡겨야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힘을 빼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잡으라 하시면 잡는 삶.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확대시키는 존재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여기에 너무 많이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교회에 다닐 자격도 없다며 절망에 빠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극심한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후회는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우리를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의 길끝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탕자가 누렸던 용서와 회복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거나 혹은 회개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이 두 단어, 후회와 회개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인물, 탕자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현상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의 죄입니다. 현상의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집을 떠나기 전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즉 본질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본질의 타락이 결국 집을 나가는 현상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기회만 되면 저 사람과 헤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본질적 이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쇼윈도 부부라는 표현이 있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 이것이 바로 본질의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의 죄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자체가 이미 본질적인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결합이 없었더라도 마음속에 음탕한 욕망을 품는 순간 이미 본질적인 간음죄를 지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과 현상의 차원이 있듯이 회개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는 본질 회개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 회개, 즉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관점으로 탕자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이가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결심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나옵니다. 분명 그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그의 즉 본질 회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와 달리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개에는 즉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빠져 있었습니다. 탕자와 유다, 둘 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이켰고 다른 한 명은 그저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한 명은 아버지의 품에서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다른 한 명은 영원한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로 소망이 생겨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후회 뒤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증폭시켜 절망에 빠뜨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절망감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 원리는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힘을 주며 살아갑니다. 마치 골프를 칠 때 공을 멀리 보내려고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힘을 빼고 클럽의 무게와 원심력을 이용해 정확히 공을 맞췄을 때, 즉 임팩트의 순간에 힘을 모을 때 공은 멀리, 그리고 똑바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을 주고 살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치고 맙니다. 소나무 가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더 얹히면 가지가 부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면서 돈을 횡령했지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더해지자 그는 한계점을 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마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사람이 운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몸을 맡겨야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힘을 빼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하고, 잡으라 하시면 잡는 삶.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해 보여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축소시키시는 분이고 사탄은 우리의 죄를 확대시키는 존재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나는 여기에 너무 많이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교회에 다닐 자격도 없다며 절망에 빠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에 따라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실수와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위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고난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극심한 기근에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후회는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우리를 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